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지만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유다 국가를 회복하였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하였으며 우리가 교회와 또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때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 12월 기슬르월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가장 높은 공직자이고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성벽과 성문이 황폐하였다는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고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이 회개하면 하늘 끝에서 불러 모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 3월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 왕 때에 스룹바벨이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4년 만에 고레스 왕이 죽고 주변 민족들이 회방함으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총리가 되었으며 다리오 왕 2년에 다니엘이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로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고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성벽과 성문이 황폐하여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주전 445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 느헤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50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고 율법을 주심으로 왕과 다스림과 국가를 주십니다.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을 세워 국가와 다스림과 제도와 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과 율법을 주셔서 국가를 세우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같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통하여는 이 땅 위에 질서와 치안을 다스림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에 1897년에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 한국으로 바꾸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1910년에 일본에 합방하기까지 구한말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으로 전국의 도시와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것 같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잃고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주시고 또 한국 전쟁을 지나 교회와 국가를 회복하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70년 만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지만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환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축하고 국가를 세우고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처음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아담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국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성전과 국가를 회복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였지만 세례 요한의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마지막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그 나라를 회복하였습니다. 주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으로까지 오는 길은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이 5만 명 가량 데리고 돌아왔으며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수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7장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7,000명 정도 백성들을 데리고 4개월 동안 그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성벽을 완공하였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으니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과 거기에서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고 전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집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함으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고 또 모세에게 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나이다고 자복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범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졌지만은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종의 기도와 또 주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예레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니산월 3월 달에 느헤미야가 왕께 포도주를 드릴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였습니다. 그러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고 대답하며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종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유대 땅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고 느헤미야는 또 왕 앞에 다녀올 길과 또 그 때와 기한을 정하고 돛을 내려 강 서쪽의 총독에게 통과하기를 용납하고 또 성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재물과 물자를 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함으로 하고 또 왕이 허락함으로 왕이 군대 장관과 또 마병을 주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전에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던 자들이 이것을 보고 근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하고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잠언에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세웠습니다. 또 율법을 주어서 이 땅에 국가와 제도와 다스림을 주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치안과 또 다스림과 또 평안하게 사는 그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또 국가의 다스림으로 이 세상 나라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제도와 다스림을 주었으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를 통하여서는 복음을 주셔서 영적인 일을 주시고 함께 질서를 이루십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로마 법을 따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법과 제도를 주신 목적은 사람들이 무지하고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혼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때로는 죄와 악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였지만은 복음은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 313년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복음이 박해를 받지만 복음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그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되어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골짜기 문으로 나가 영정에서 분문에 이르러 성을 돌아보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문은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1개의 성문이 있고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언덕 위에 있으며 서쪽으로 기드론 시내가 흐르고 있고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을 지나 베다니 동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요새를 세워서 다윗성이라 하였고 그것을 시온성이라 불렀습니다. 이전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으며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서 전염병을 멈추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물이 없으므로 기드론 시내물을 끌어다 썼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1개의 성문이 있으며 북쪽 문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문이 있고 성전 쪽에는 양을 잡아 제물을 드리는 양의 문이 있고 또 쓰레기와 오물을 버리는 분문도 있고 말이 들어온 마문과 왕의 문이 있고 황금문, 시온문, 샘문 등 사방에 11개의 문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도력과 그 모략을 발휘하여 성을 50일 동안 단기간에 완공하였습니다. 잠언에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음이라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회방하는 자들이 이때도 다시 회방하려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 중에 힘과 재물이 있는 자가 자기 집과 가까운 곳에 성벽을 동시에 건축하게 하였고 50일 만에 그 적들에게 방어하면서 빠르게 이 성벽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와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비밀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와 또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비밀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긴 것은 비밀이 되게 하신 것은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있으므로 이것을 숨기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과 은혜를 비밀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가정과 교회를 이루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말씀과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 안에서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온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일과 또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한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선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니 백성들이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암몬 사람이나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일어나 이것을 건축하려니와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백성과 함께 성벽과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에게 상과 영광을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40구역으로 나누어 재물과 힘이 있는 자가 각 부분을 맡아 동시에 건축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1개의 성문이 있고 성벽과 함께 그 성문을 세웠습니다. 성을 세울 때에 이방인들이 회방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파수꾼을 두어서 방비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졌고 민장은 유다 족속의 뒤에 두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 나른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 중에 가난한 자나 약한 자들이 지쳐서 성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며 우리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불평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한 후에 그 백성 중에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 형제들에게 구워준 돈이나 양식의 이자를 받지 말자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제사장을 불러 그 말대로 하겠다고 맹세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들이 각기 다른 기능과 또 다른 능력을 주어서 몸에서 다른 재능으로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또 몸의 모든 부분이 다 한 몸이 되어서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을 두시고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사랑으로 일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혼이 거듭나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영적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가정은 가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어 번성하게 합니다. 땅 위에 사람이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법을 세우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며 과학과 학문과 문화를 이루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구상에 80억의 인구가 다양한 민족과 또 여러 가지 언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5대양 8대주 나라가 모여서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축구로 세계가 하나가 되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통일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말씀으로 만물을 통일하고 다스리십니다. 성경대로 말씀 안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면 전쟁으로 파괴가 있으며 헛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세에게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순종하면 살게 하였습니다.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이 살아갑니다. 또 믿는 자와 교회와 세상의 모든 정치와 다스림과 제도와 이 모든 살아가는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였습니다. 성경의 말씀과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며 또 직장생활과 가정과 이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여 유다에 돌아와 성벽과 국가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과 느헤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신하로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의 종으로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과 지혜와 지도력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50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율법과 성전을 주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